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서로 환영하고 서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처음 본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좀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초청에 응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아기부터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라 벌써 감격의 눈물 흘리고 있고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순서지에 환영의 노래, 환영의 찬양하고 실었는데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같이 따라 하시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 우리 아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한번 손잡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우리의 이 어색함을 깨기 위한 서로를 향한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초청하신 분들이 초청 받아 오신 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걸 소위 홍보하려고 마련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나와 함께 천국에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예수님 소개하자. 예수님 한번 소개하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만 아시고 또 예수님을 소개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실 거예요. 그러나 안 믿을 수 없는 예수님, 꼭 믿어야 하는 그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고, 우리 교회로 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우리 교회 헌금하시라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꼭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받으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초청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보시면 말씀하는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자신을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 나서도 왜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리며 살아갈까? 어떤 인생도 왜 끝까지 만족한 인생이 없을까?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할까?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민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민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고민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일까? 인류 역사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철학도, 과학도, 이념도, 사람도, 어떤 이 자연 생태계도, 우주도 아닌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죽지 않는 생명은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 함께 만날 것이고 또 만났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께 더 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또 귀한 분을 모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어딜 가든지 힘써 전하고 계시는 순회 예배 사역자이고 선교사이신 홍진호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소개해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특별히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리시는 분, 혹은 오랜만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홍진호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한번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진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목사라고 불리긴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노예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임직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전환된다. 특별 관리 대상이라는 거는 너 좀 있으면 잘린다 이런 뜻인데요. 저는 목사이기보다 이제 선교사로 불리기를 원하고 또 자칭 화성 선교사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새로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기존에 다니시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좀 같이 환영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좀 찬양하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노래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불리는데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4억인가 5억인가 하는데 거기는 무슬림이 가장 많긴 하지만 이슬람교가 가장 많긴 하지만 5대 종교를 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줘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법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 1.4%입니다. 그래서 1.4%면 몇 명이냐면 1,400만 명이에요. 저희가 1.4% 하면 기독교 인구가 참 적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1,4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되게 발달했는데 거기서는 이 노래를 정말 슬로우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환영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는 축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2년을 열심히 살면 집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뭐 집을 사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공공임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님께서 주신 집인가 이렇게 저희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더니 집이라고 그래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게 되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월에 싱가포르를 갔다가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니까 집에서 써보니까 로봇 청소기가 너무 편하더라. 그래가지고 삼성 거는 못 사주고 자기가 샤오미 걸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샤오미 거 그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은 평수에서 돌리니까 이게 여기저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마자 이렇게 돌리는데 좋아하긴 하는데 애들이 그랬어요. 엄마 로봇 청소기가 너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농담으로 얘기하기를 그래 로봇 청소기를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집을 주시려나 보다. 그 다음날 발표가 났어요. 됐다고 그래가지고 옮기기로 정하고 내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좀 되게 이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할 집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건강도 허락하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주시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임재하시는 때가 오는데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급전질하네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 그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 육이 언젠가 죽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입고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며 그때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육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육을 고치시고 그리고 육에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과 평화를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천국의 증거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이게 한 20년 전부터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축복성이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봤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낳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람 낳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를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보기 좋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보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의 자식을 보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하게 변해가니 이제 자식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받게 합당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데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뜻인 것이죠.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주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형상, 육적인 형상을 모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리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리고 선악과를 주셔서 너와 내가 동등하게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라고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가지기를 원해 라는 욕심 때문에 깨진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교회 다니면 죄가 없어지냐, 교회 다니면 죄가 없어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엉망으로 사느냐. 저도 엉망으로 삽니다.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몇 번이나 쌍라이트를 켜야 되는가, 아니면 입에 거친 말을 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신을 가진 모든 이들은 똑같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이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듯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갔더니 옷이 그대로 놓여 있었더라. 옷이 누우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더라. 무엇입니까? 그 육체가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나타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모습들을 보이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인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왜 예수 믿는데 병들고, 왜 예수 믿는데 암에 걸리고, 왜 예수 믿는데 고생하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못생기고 얼굴이 크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럼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부가 필요하면 부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중심이 아닌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스럽게 보셨던 그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지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요, 오늘 이 자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은 성경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둠에 쌓인 땅인 것, 어둠과 빛의 싸움이 일어난 곳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지만 어둠에 휩싸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역과 빛의 영역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의 존재라면 이 땅은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존재들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외아들 자기의 몸을 주심을 통하여 그를 믿음을 통하여 그 어둠과 함께 멸망하는 삶에서 빛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땅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언젠가 끝이 날 땅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개발되면서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이제 선교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2008년에 처음에 일본 지역 선교를 갈 때만 하더라도 이게 로밍폰을 따로 빌려가지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 로밍이 되는 폰을 따로 사야 되거나 아니면 가면 국제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 070 전화가 유행이어가지고 070 전화를 들고 가거나 이랬어야 됐거든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단 1년 만에 갑자기 이제 영상통화가 자유로워지고 무료로 통화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뭐 모든 은행 업무며 모든 교통이며 모든 것들을 이 작은 핸드폰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굉장히 발전한 세상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계속 또 다른 나라를 다시 가보니까요, 전 세계가 어떠한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냐면 이제 현금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현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핸드폰에 있는 아니면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진 것이에요. 심지어는 저희 이번에 쿠알라룸푸르 갔더니 저번에 태국 가서 느낀 것이지만 한국의 공유 킥보드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도 한국의 공유 킥보드가 길거리마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되나 하고 제가 여기 한국에서 깐 어플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질병 하나가 터지고 바이러스 하나가 유행하니까 세계를 그대로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젠가 끝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게 놀라우신 것 같죠?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상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매일마다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국 사람들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그 똑똑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멸망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두 할머니는 전부 다 무당이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도 무당이셨고 저희 외할머니도 무당이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그냥 학생 무당이셨어요. 그러니까 배워서 무당하시는 분이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진짜로 신내림 받은 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밤마다 구렁이가 찾아와가지고 내일 누가 올지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 외국이나 귀신이 어떤 형태로 많이 나타나냐면 뱀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성경들을 다 읽어서 그런지 이 뱀이 귀신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렁이가 맨날 나타나는 용한 무당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딱 보면 아셨어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너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하실 정도로 이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두 할머니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 친할머니는 굉장히 성격이 못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만 일어나면 저희 친할머니셨어요. 싸움만 일어나면 부엌에 들어가지고 그냥 식칼을 꼭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들고 뛰쳐나가셔가지고 별명이 쌍칼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또 신내림 받은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신뢰를 받은 무당임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굉장히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거지며 노숙자들을 전부 다 집에 들어다가 밥을 먹이시고 그걸 그냥 못 넘어가시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86년도 아시안게임이 시작할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월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중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주위의 무당들이 다 저희 어머니를 쫓아다녔어요. 너 신내를 받아야 된다고. 너 신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저희 식구들이 다 아팠어요. 저도 열이 40도까지 오락내락하면서 죽을 뻔했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동생도 죽을 것처럼 아팠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신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집에 아버지가 사다 주신 그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원인이라고 정성스럽게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태우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자식 생각해서 무당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버티시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를, 친할머니를 곧바로 데려가셨어요.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아마 저희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안 데려가시고 저희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됐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그냥 보통 교회는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못 들어오세요. 아,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막 부흥회가 있거나 그 당시에 막 성령이 역사하거나 이런 교회가 있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도망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세를 받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제 눈을 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되게 용하신 분이세요. 저희 외할머니 늘 말씀하시던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 보고 뭐게 홍서방, 자네는 예수 믿어야 되네. 자네는 예수를 믿어야 되네. 자기는 안 믿으시면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아버지 할머니, 저희 증조 할머니가 되시나요? 근데 그 할머니는 경기도에서 제일 큰 만신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큰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2번인가 뵀대요. 저희 아버님이. 근데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저희 어머님 이름이 홍자, 오자, 장자신데 오쟁이는 예수 믿어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예수 믿고 저희 할머니 전달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제가 20살 때 저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부적서지로 서울 가셨다가 쓰러지면서 그대로 통이 와가지고 쓰러지면서 그대로 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붙이면서 뇌출혈을 일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일주일 못 넘긴다. 장례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6개월 동안 반쪽이 마비되신 상태로 저희 집에서 간호를 받으면서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간호하시다가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손을 꽉 잡으시더래요. 그러더니 막 자기 이름을 외치다가 잠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신 다음에 여쭤봤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꿈속에서 하늘의 임금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지옥의 불구덩이들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반대 앞으로 끌고 가시더니 네 이름이 뭐냐고 깨주시는데 너무 무서워서 깼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기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례를 주시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쯤에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할머니의 주이신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할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시는데 움직이신 손을 번쩍 드시더니 정말 어린아이같이 활짝 웃으시면서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천사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이렇게 외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끝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어봤더니 이제 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던 사람들 있고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뭐 빛이 보인 줄 알았더니 빛이 보이지도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잠깐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는 것이 막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자는 거고 어제 죽은 사람도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자는 것이 이 사람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을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에 올 때 주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에 예수를 믿던 그 모든 예수를 믿고
믿고 믿지 않던 모든 이들이 다 눈을 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죽었든 어제 죽었든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잠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도 정확한 건 아닌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들이 천국 안에서 보이는 거거든요. 천국은요, 우리가 봤더니 황금길이 깔려있고 어떤 좋은 맨션을 주고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며 속삭이고 즐겁게 떠들고, 하나님 저기 보세요, 저기 목이 기네, 쟤는 기린이라고 하려고요. 이야, 너 진짜 똑똑하구나 라고, 이런 관계가 사실 창조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깨어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무적의 영원한 감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예수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자고 깨어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얘기를 많이들 해요. 저희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얘기하죠. 저희 요즘에 많이 유명해진 우리 정명석 씨도 14만 4천 명 얘기하죠. 저희 어디야,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데도 14만 4천 명, 몰몬교도 처음에 14만 4천 명 얘기하다가 한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좀 바뀌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또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통일교도 사실 14만 4천 명 얘기를 처음에 했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히브리 숫자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문화들은 숫자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이 2번 들어간다 그럼 너는 완벽하게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6이 3번 들어가, 저건 진짜 나쁜 놈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14만 4천 명 1, 4, 4, 4 이렇게 14만 4천 명이다, 이거 완벽한 숫자,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들을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이 예수를 안 믿고 무당으로 사셨는데 저의 친할머니는 그냥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구원받고 돌아가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택하시지 않은 사람 뭐야? 이거 불공평하시잖아? 불공평해요. 천국은 불공평합니다. 천국은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그리고 일이 끝나기 바로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왜요? 천국의 주인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받는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났거나 제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합당치 않으나 주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에 굴종하는 것들을 이제 끊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입관에 부르시고 여러분이 빛의 삶으로 들어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이게 지금 현대에서 그러니까 한 9세기 10세기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가장 그 적대되어지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증오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죽이고 서로 못된 짓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2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슬람 사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슬람 사회에는요 랍비나 이런 뭐 목사님처럼 이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슬람 그 성전에서 이제 그들의 그 뭐죠? 코란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스크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빛을 품고 있고 이 사람이 너무 근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인가 보다, 천사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름을 물어보면 나는 예수다라고 대답을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된 주이며 너희를 구원할 진짜 주인이다 라고 하고 오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라져요. 거기에 이제 다들 이제 잡아가니까 종교교육생들 잡아가니까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걸까요? 인도네시아에도요 여러분 기독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약한 무슬림 지역이 있고 강한 무슬림 지역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 인도네시아의 북쪽에 아체 지역이라는 데 가면 거기는 강한 무슬림들, 지금도 무슬림 법으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전도하면 죽거나 아니면 죽도록 맞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요 여러분 예전에 10몇 년 전에 쓰나미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일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구호물품들을 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인 걸 알면서도 구호물품들이 필요하니까 다 받았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 아체 지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지쳤어요. 아 여기 와봤자 열매도 없고 뭐 복음에 대해서 말도 못 듣는 게 하고 맨날 이렇게 물건만 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여기 오늘까지만 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그 제주도에서 문을 열고 내릴 사람처럼 갑자기 비행기 문을 열고 내리려는 환상이 보이시더래요.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가시는 겁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네가 버리고 온 아체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너무 놀라고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내리자마자 다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다시 아체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아체 지역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떤 이 턱수염 이렇게 기른 어떤 이 무슬림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물어봐요. 당신이 혹시 한국에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알고 봤더니 그 마을의 족장인데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꿈속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이런 그 뭐죠? 인도네시아 말로 자꾸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예수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잡혀가거나 추방당하거나 죽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족장의 얼굴이 환해지니 그렇군요. 그분이 예수님이군요.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뭐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사랑함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말씀,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사실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부끄럽게 고백드린 것은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외우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몇 장 몇 절 하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곳에 오신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를 정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요 정도보다 작은 교회도 있고 여기보다 큰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나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지금 예전에 왔던 거에 작년인가요? 작년 6월인가요? 그쵸? 1년 만에 온 거죠 제가. 그죠? 그 정도 되죠? 작년 6월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하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믿지 마시고 교회 건물을 믿지 마시고 교회 조직을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가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세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집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집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오늘은 말을 많이 하기로 부탁받고 결정하고 와서 죄송해요. 말을 많이 해요. 제 멘토 그러니까 선생님 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작년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갑자기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온 장기에 다 주변 장기에 다 전이가 됐다는 판정을 받고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도 수술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이 80%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열어봤더니 전이가 안 된 거예요. 딱 위만 잘라내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고 들어갔던 그 수술실에서 살아 돌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 그 다음부터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입원 수술 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처제가 유방암 수술을 받고 완치 파정을 받은 지 5년 만에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온몸에 이 암이 다 번져가지고 도저히 치료가 불가하다라는 판정을 받고 암투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동생, 이 처제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그 암센터로 전화를 해서 병실에다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기를 1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처제가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막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병실에서 큰 소리로 내 암이 다 나았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셨어요.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확신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선생님께 다시 검사해달라고 했는데 선생님 검사해보더니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암이 흔적만 남았어요. 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일하시지만 일하시지 않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로 한국 나이로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만 나이로 해준다고 그래도 별로 이득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일이 2월이어가지고 별로 뭐 한 살 깎이고 이게 없었어요. 만으로 해서 51살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40년인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91세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한국 나이로 지금 39년. 우리가 살 날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한테 앞에 놓고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52년을 살고 보니까 이제 39년 남은 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삶을 빛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빛을 선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바꿔 빛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장님같이 만들어 시각장애인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 빛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믿음은 입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싱가포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제가 여러분 위해서 성공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왕이시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아픈 것에 손을 내놓고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은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거나 또 몸에 아픈 것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것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놓은 손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지금 그 부분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의 왕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들어가시옵소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것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증거를 보여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마음의 근심들이 물러갈지어다. 너무나의 영광을 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 교회 안에 증거들을 풀어놓습니다. 주님, 주께서 성령으로 만지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 주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주님, 이곳 사람들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있는 그 우울함들이, 그 우울증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에 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어려웠던 그 성도의 삶 속에 관절을 자유하고 허락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또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헤아리고 할 때마다 두통으로 시달렸던 그 사람에게 그 머리를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터치하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꿀잠을 자게 하시고 편한 잠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부터 머리의 두통이 사라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온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의 삶이 영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늘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기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홍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일이겠죠. 진짜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생명의 단비 교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목사님 말씀 중에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보이는 건물이나 십자가가 붙어있는 어떤 장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모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곧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예수님을 처음 혹시 소개받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던 분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돌리고 그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교회를 찾아가세요. 누가 교회라고요? 예수 믿는 바로 그분.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 바로 그분을 찾아가시고 아니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보에다 실어놨어요. 제 전화번호. 저에게 전화하셔도 되고 뭐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그리고 혹은 가까운 예배당
이제 뭐 2단 사이비 이런 거 말고 가까운 예배당에 찾아가셔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예수님을 안 찾아서 모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찾는데도 모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진 못한 교회가 있을 뿐인 것이죠. 저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늘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으로 모신 거예요. 그 예수님 같이 만나고 싶어서, 같이 믿고 싶어서.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항상 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죠. 햇빛, 공기, 물. 우리가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돈 주고 사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주셔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는 교회에게만 주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바로 그 사람.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바로 그 교회에게만 임하시는, 교회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제 주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예배하시든 홀로 예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곳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셔도 되고 가까운 곳에 가셔서 예배의 삶을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일은 여기까지예요. 더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드릴 것도 없고 보시겠지만 변변찮은 게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연예인같이 생긴 목사도 아니고 계속 저 오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소개해드리는 게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여러분께 그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계속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진짜 영원한 복과 은혜를 향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진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만나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하며 그 삶을 추구하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